구약에서는 안식일, 유월절, 맥주절, 추수절, 성전에 가서 반드시 12살 되면 그렇게 지키도록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성탄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부활절, 여기 네 절기를, 안식일, 이렇게 5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네 절기나 신약의 5절기, 이 모든 절기는 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 찬양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아멘 하면요, 실은 여기서 다 수고하지만 우리 몫이 내려온다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제가 지금 실험을 해볼 테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성가대, 뭐 나이만 먹어갖고 뭐 졌다 이러. 이 불평 바이러스는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여요. 그러고 다음 주에 안 나와버려. 이건 연습이라니까, 나쁜 바이러스. 그러나 정말로 잘해. 지휘자는 세계적인 지휘자,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이래 보세요, 이 감사는요 생명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은 멸망의 바이러스가 나와서 항상 감사하고. 그 목사님한테 한번, 오늘 목사님 건강한 모습 보니까 감사하나 해봐요.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춤을 춰버려. 할렐루야. 아이고, 뺐다고 같이 생겨가지고 오늘 또 선에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이 남자들만 5,000명 그러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꼭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자 또 보태고 어린아이 보태고 노약자 이렇게 보태면 아무리 적어도 남자만 5,000명 그러면 한 15,000명. 이게 우리 교회 교재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주님이 어떻게 감사해가지고 이런 기적적인 삶을 사셨냐, 기적을 가져왔냐 말씀드릴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일생 동안 감사만 하고 절대 불평, 원망, 짜증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시간만 감사해 보세요. 벌써 아멘 하신 것 봐. 주님의 감사는요, 첫째는 빈들에서 감사해요. 그래, 이걸 빈들의 감사라고.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이것은 빈들이고 때가 저물어서 저녁이 되고 군중은 5,000명 되고 남자만에 5,000명 되고 먹을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많은 사람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기도를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많이 성숙해서요, 상황 판단을 참 잘해서 때가 저물었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지 병든 사람이 있지, 노약자 있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지, 어린아이 있지. 그런데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는 빈들이고 또 저녁이 되고 또 밤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잘했고 지혜롭게 판단했고 또 사도적인 책임감이 있었어. 주님 따라왔으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일로 우리 신앙 중에 방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속담이 있습니까? 떡이나 먹고 구경이나 하세. 여러분이
안 해봤는 거야 보고. 공동체 속에 가면 꼭 그래요. 떡이랑 구경이나 하세요. 잘 되면 그 덕분에 잘 되고 못 되면 거봐라.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제자들은 책임감을 가져서 주님, 이 많은 군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때 이 기도를 좋게 주님이 나쁘게 받지 않고 너희들이 많이 성숙해서 책임감도 있고 상황 판단도 하고 그러시면서 갈 것 없다 그랬어요.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무슨 빵 공장입니까? 무슨 어물 시장입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닫고 받을 주님이 주신 광야의 감사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그때까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빵 공장 이상으로 못하는 거예요. 빵 공장도 못하고 어물시장에서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식사를 그 광야에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에게 능력이 뭐예요? 너희가 빵 공장 할 수 있고 너희가 어물시장 할 수 있어서 5,000명, 15,000명 다 먹일 수 있단 말이야. 너희에게 먹일 수 있다는 그 능력은 그들과 함께 여기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사람들은 그 보리 시시한 거, 광장에 그 저녁이 되는 거, 해가 지는 거, 군중이 많은 거, 이런 거 보고 벌벌 떨지. 여기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능력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부끄러움만 자랑하고 더 연약한 거 자랑하고 내서 자랑할 게 없으니까 바울은 일생 동안 과거 살인자요, 사람 죽이는 살인자요, 부끄러운 것밖에 내놓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약한 거 간질도 있고 눈도 나쁘고 약하고 사람한테 인기도 없고 그것밖에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그 대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었냐면 비천에 처할들하고 풍부에 처할들 어떤 형편에도 자족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있냐 말이야.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엔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내 안에 주가 있다.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죠. 이 가지가 가지가 못하겠어요. 그래 얘가 붙어 있으면 그래도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뭔 말인지 모르네. 보십시오. 너는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고 너는 내 앞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한번 합쳐보거나 누가 이 바다 이 물 한 여러 번 내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 물 한 방울 바다에 가서 바다하고 합칩니다. 그런데 누가 바다 이 물 한 방울을 물 한 방울에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다라 그러죠. 우리는 약하고 모자라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빵 공장보다 더 큰 빵 공장이 못하는 거, 생선 공장이 못하는 거, 돈이 못하는 거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나는 못하지 자기를 보지 말라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갈 것 없어. 너희 안에 모든 거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여가 있지 않으나
빵공자보다 더 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걸 하신 내가.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에 보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 결실이 없고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요, 또 밭에는 채소도 없고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니에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곡식하나 거둘 수 없는 황폐된 그런 땅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화과나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람나무 공장이에요, 농장이에요, 우리의 양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 우리고 외양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고 구원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에 내가 이렇게 목사 되기까지 내가 도저히 내가 목사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울 때 막 여기저기서 막 문제를 막 이렇게 일으켜 세우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내가 목사 되려고 그랬나 봐요. 그때부터 내가 좀 착하기는 착했는데, 교회 가서 7시에 가서 막 엎드려서 부르짖고 새벽 2시까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조금 그 물방울 같은 은혜를 입었어요. 방언이 나오지, 또 막 예언이 나오지, 환상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은요, 왜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란 것을 그 순간에 좀 깨닫게 해주라고. 그러면서 다 내가 아무것도 없었죠. 추수감사할 때마다 너무 내가 가슴에 맺힌 것은, 추수감사 때, 맥주감사 때, 무슨 주일 뭐 어쩔 때마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쓰겠다 하고 모든 걸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추수감사 때면 돈이 없어요. 다른 사람 막 시골에서 막 무슨 벼를 바치고 쌀을 바치고 뭐 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한이 맺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 주님을 이렇게 참 체험하고 나니까,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본 일이 없는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마음뿐일세. 할렐루야. 빈들에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세상에 무엇 때문에 있다가도 없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없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내일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거, 지금 있다고 절대 활보치지 말 것은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게 아니라, 빈들이나 어떤 자리에 간다 아무리 무서운 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주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은 것에 감사. 보십시오. 작은 거 5병이여 보리떡 4개 물고기 2마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답변 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주님, 여기 그래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뿐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네. 마가복음은요, 우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다이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밖에 없다이다.
누가복음은요, 우리에게 오병이어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먹고 그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 되겠소? 이렇게 4번이나 해도 이해가 덜 됩니까? 이걸 가지고 냉소주의다. 내가 이제 한다면 제자, 내가 거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애가 점심 안 먹고 여기 쉬어 빠진 거 남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5,000명 먹여요? 정신 나가서요? 이런 수준의 제자들의 냉소적인 거예요. 절망적이고 소극적이고 경멸하고 불신앙적인 언어와 태도예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이번에도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들이 인간이니까. 사람은 다 그런 거지. 한번 따라하지요. 사람이 별 수 있나? 잘 먹으면 배부르다 그러고, 못 먹으면 배고프다 그러고, 뭐 그렇지 뭐 별 수 있나? 이게 비웃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은 별것이 아니요. 주님은 너희가 시시하다고 하는 그 작은 오병이어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15,000명이 질서 있게 앉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입니다. 주님의 사도들, 그리고 그 밑에 질서 있게 다 앉았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앉아라, 주님이 먹이신다 그러면 아마 저 뒤에 앉은 사람,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 어디 교회, 웃기고 자빠졌네. 요 가지고 5,000명, 15,000명 먹게? 빨리 가자 하고 그냥 문 가까운데 막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갔으면 그들은 역사는 아무것도 체험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 많은 사람을 이 작은 것을 들고요, 이 작은 오병이어는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소년의 전부라는 거 알아야 돼. 감사절 할 때 예루살렘에 과부가 동전 2푼 들고 누가 볼까 봐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다 비웃고 그 주목도 안 했지만 주님은 그 과부의 전부다 이게.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고도 남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은 걸 생각해. 그러나 이들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르밧 과부 밀가루 조금 마지막 남아있는 거, 그리고 기름병 밑바닥에 있는 거, 그거 전부예요. 이 소년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장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은 소년의 전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이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 15,000이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물질에, 이 귀한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을 나눠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엄한 기도예요. 작은 것 앞에 장엄한 감사가 필요해요. 10명의 나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소리칠 때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이 있었어요. 순종도 있었어요. 부르짖음도 있어요. 장엄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침을 받을 때 한 사람만, 나사렛 주님이여, 주님 말씀 듣고 가다가 내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장엄한 큰 소리로.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펌프샘에서 한 바가지 물이 이미 작은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그렇게 작은 것입니까? 이 물을 펌프샘에 넣게 되면 그 펌프샘에서 밑에 깔려있는 저수지 같은 물이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다 나오게 되고, 오늘은 주일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엿새만 주었다고 했어요. 너희들 육신의 날을 역새를 가서 세상에 살도록 주었습니다. 일하도록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래 된 날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10개를 주시면서 9개만 주셔도 돼요.
한계를 이것은 네가 하나님께 바치라고 준 것이다. 우리가 노력도 한 것도 없고 우리가 심쓴다고 아무리 해봤자 그건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열매 하나도 못 맺게 하고 비 하나도 올 수 없게 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도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주시면서 한계를 다 이것은 하나님께 11조로 바치는 거다 하고 그걸 주셨습니다. 그걸 건드리면 도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11조를 이 마중물과 같이 11조를 주님께 이 재단에 드릴 때 주님이 그 돈이 없어서 아쉬워서 그걸 갖고 오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이 11조 마중물 하나님을 맞을 수 있는 물을 하나님 재단에 열에 한 칸을 바치게 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쌀 것을 부어주는 축복의 샘물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작은 것에 대한 한번 따라 하시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작은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된다. 우리 고향에서 선배 한 분이 굉장히 낙심이 나서 아주 높은 공무원 했어요. 65살이 공무원이 마감이거든. 그래 퇴직을 하고 퇴직금도 받고 아주 훌륭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허락해가지고 당신이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를 한번 같이 설립하자. 그래가지고 그 책임자하고 그리고 우리 선배가 회사를 설립해서 15년을 거기서 거의 책임자로 일을 해가지고 회사를 잘 일으켜서 얼마나 축복이고 공무원 65살까지 하는 것도 축복이고 70, 80살까지 회사의 책임자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피크제가 생겨가지고 당신이 80이 됐으니까 이제 한 1, 2, 3년 요거 할 때 모든 그 사례를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받지 말고 조금만 받고 한 반절만 받고 이 일을 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이 들기로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15년 동안 내 목숨 다 걸고 이마나 세워놨는데 세상에 그만둘 때 되니까 뭐 월급을 반절로 깎고 또 사람을 무슨 이렇게 한다. 그래갖고 낙심 날 대로 다 나 있는데 그리고 저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선배 나도 이제 곧 그만두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 65살까지 또 그러고 그분이 나같이 암병 걸렸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 고마운 것은 하나도 다 잊어버리고 피크제로 왜 이렇게 월급을 깎아줬냐 그래 내가 막 공격하면서 선배님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게 나중에 자기가 밥 사고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보세요. 조그만 것이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병 고쳐 주셨지. 그 직장에서 공무원으로 먹고 살았지. 새로운 직장 설립해가지고 15년 동안 80대도록 일했지. 근데 그 1년 조금 섭섭하게 하니까 지난날의 모든 감사가 섭섭함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이제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어떤 취급을 누가 해주더라도 누가 어떤 걸 준다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하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작은 것 갖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뒷받침하면 안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걸레로 닦으면 돼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사찰 집사님이 가슴이 뜨끔하지. 또 더럽히네. 오죽했으면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면요 은혜도 넘치게 오는 것이지만 조그만 일 갖고 이러고도 보면 과거에 주신 하나님 은혜가 싹 없어져 버리니까 섭섭한 것만 나. 선배 나도 은퇴해.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내가 감사한 줄 알아. 이 교회 짓기 전에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아브라함이 자식 바친 그 터에다 그 역사 속에서 성전을 짓고 제2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조그만 성전을 지으니까 그렇게 좀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냐 하시며 작은 일에 일이 옛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처음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되리라. 아이고, 이 성전 지을 때 우리 애기 교통사고만, 학교 갔다 와서 교통사고 만나서 다리가 이게 다 부서졌어요. 신문지에다 아침에, 지금도 30년 전 얘기가 지금도 생생한 영화를 보는 것 같아. 아침에 목사님, 그 뭘 신문지에다 사왔더니 우리 애기 다리 다쳐가지고 보험금이 300만 원 나왔는데 우리는 목돈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애기 다리를 이렇게 교통상을 주는 거 봐. 오죽했으면 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발도 만들어야 될 거고, 지금 지하에서 애기가 그 지하까지 내려가려면 초등학생이 어떻게 가. 그러니까 전세라도 얻을 수 있는 돈인데, 그때 온 교인이 다 눈물로 자기 다리를, 자식의 다리를 이렇게 드리니까 참 교인이 아까울 것이 없었고요. 5살 먹은 애기가 눈이 멀어갖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눈 안 떠서 온 교인이 그저 불철주야 철회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애가 4일 만에 눈 뜨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이 성전은 보통 성전이 아니다 그러고 참 교인이 마음에 참여를 했고요. 서울서 부도 나가지고 여기를 저희 교회는요, 서울서 부도 나고 온 사람 안경 쓰고 참 가다마 이렇게 있고 그렇게 괜찮은 머리 기름 바르고 등록 안 한 사람은 부도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등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쩌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며 개업 예배 봐주라고 저 군자 동네 사거리, 그 원곡 사거리 번화한 도로 가니까 이렇게 포장을 쳐줬어요. 그리고 구두를 팔더라고 누가. 근데 구두 파는데 한쪽에다 의자, 어린 유치원 의자 하나 다 이렇게 놓고 이 의자 앞에다 뭐냐면 부동산인데 XX 부동산. 눈물이 확 나는 거. 허우대도 멀쩡하지, 잘생겼지, 안경 썼지. 안경 쓴 거 보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안경을 써. 세상에 창호주에다 부동산 이름 하나 넣고 개업 예배를 봐주라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찬다. 이 말씀을 줬는데 정말 장대에서 오늘날요 누구 부럽지 않게 사는데요, 그 부인이요 깜짝같이 부도나서 돈 다 없는데 금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그 금덩어리 가지면 전셋집 하나 자기 남편 가게 하나 얻어줄 수 있는 금이에요. 그 바쳐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남에서 가구점이 크게 했는데 불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가 안산에 보니까 제일교회가 건축을 안 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나 하필이면 이런 교회 보냈나,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아이고 어차피 망한 거. 그리고 5천만 원을 갖다 교회 건축물을 바치고 그 뒤로 얼마나 주유소가 몇 개가 2개인가 생기고, 그리고 가구점도 얼마나 새롭게 내서 얼마나 잘 되고,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먼 데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요, 전 성도가 누군가 형제들이 아픔과 눈물로 이 성전은 지금 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눈물과 피와 땀과 모든 걸 다 들여서 드리는, 그걸 보면서 함께 목숨 다 걸고 정성 다 걸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작은 것 속에서 기적으로 감사하며 지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감사, 그들은 정말 전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감사는 감사를 가져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000명 모인 데서 장엄한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때나 주님이 주신 걸 5개를 보리떡에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떡 나눠주고 또 물고기 2마리 갖고 12명 나눠줬더니 가서 떼주면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다 만족하게 먹고 12광주리가 다 남았어요. 어찌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주님의 기적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치매가 뭡니까? 치매는요, 밥 드리고 모든 거 다 드려도요, 딸이 어쩌다 친정에 오면 저 며느리 저것이 나 죽이려고 독약 주었다, 밥도 안 주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자기 역사를 다 만약 영적으로 우리가 치매를 당하게 되면, 영적으로 치매 당하게 되면 지금까지 온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보십시오,
목사님이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도 내지 말고 범사에 종을 취하라겠다. 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여기 악인이 없는 것을 감사해야 돼. 옆 사람 보고 한번 악인이 아닌 것이 감사하다. 저 프랑스 파리를 보십시오. 에펠탑 밑에 보십시오. IS라는 그 이상한 그 이슬람 단체가요, 회계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역사는 그렇게 평가해요. 뭘 알지도 못한 것들이 고집만 꼴통만 돼가지고 이슬람 안 믿는 것들 다 원수로 생각하고 폭탄 갖고 가서 죽어버리면 순교한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이번에 극장 또 무슨 또 식당 이런 그 공연장 이곳에 가서 대통령까지 거가 있는데 129명을 폭탄으로 해서 얼굴에 가면 쓰고 355명의 부상당해 눈이 없는 사람, 다리가 이렇게 갈잘 나간 사람, 심장이 지금 파열돼갖고 숨을 펠다바다 하고 있는, 이게 생지옥이지. 오직 있으면 세계 전체가 이 IS 세력과 싸워야 한다. 악이란 게 얼마나 무서워. 뉴스를 보세요. 나는 지금 뉴스에서 안 보다 그거 보고 뉴스 봐야 쓰겠다. 얼마나 악이 무서워. 여러분, 목사님이 악한 목사 아닌 것을 감사해야 돼. 내가 악하면 배질 다 해버리죠. 여기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주라. 그것도 뭐 생각하지 말고 오른밤 딱 되면 왼밤을 대주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부인들한테는 내가 많이 훈련시켰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와서 오른밤 콱 때리거든. 대들지 말고 알랑거리지 말고, 아니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알랑도 아니고 달랑도 아니고, 사실은 말이 있기는 있는데 좀 쓰기가 지랄지랄하지 말고. 이거 저 방송 안 돼요. 이거 강단에 쓰면 안 돼. 하나님 이놈하시라. 하여튼 어찌됐든 날랄랄라 하고 딱 때리거든. 여보, 당신 회사에서 기분 되게 나빴나 봐. 여기 아주 때리고 당신 마음 풀어. 내가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아내를 때렸을 때 글 안 하면 나한테 오십시오. 근데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을 대주라 하는 것을 오늘 알카이다라든지 IS를 이렇게 딱 보면서 깨달은 것이요. 오른밤 때릴 때요, 보통 악한 놈이요. 여러분, 갑자기 와서 딱 때리면 보통 악한 남편이요. 그 남편도 아니고 남의 편이지. 갑자기 때려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네가 감사할 것이 있다. 왜냐하면 빨리 왼밤을 대줘. 왜냐하면 뭘 감사하냐면 눈가를 안 판 것을 감사해. 눈알 파면 어떡하소? 오른밤 때린 놈이 눈알을 못 파겠어? 그런데 이거 때렸으니까 이거 때리고 눈알 파지 마시오. 악한 사람 곁에서요, 눈알을 이렇게 안 빼낸 거, 그 얼마나 감사하고.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져가고 그랬어. 오리 가져, 왜 오리가 그래도 심리까지 가져, 기분 좋게 가져. 왜 감사함에 가? 왜냐하면 네가 되게 미워하고 네가 되게 꺼림직한 무슨 메리스 환자든지 나병 환자든지 무슨 전염병, 일종 전염병 환자든지, 특별히 나병 환자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디 가서 올 때 갈 때도 없고 그래서 이 거적대기 가지고 목사님 집에,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한 달 동안만 저 작은 방을 제게 주시고 한 달 동안만 식사 이렇게 하면서 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쩌고서 해야지. 목사니까 나를 안 믿어주네. 그러면 어쩌고서? 우리가 되는데 그까진 거야. 심리 못 가요? 백리를 일생 동안 살자 가면 어쩌고서? 마음에 안 든 처녀가 와갖고 일생 동안 삽시다 하면 어쩌고서? 나 혼자 하고 있고.
속옷 가져가면 겉옷 주라 이 말. 왜? 속옷 가져가면 빨리, 너는 도둑놈, 저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면 속옷을 가져가겠냐? 그럼 뭐 겉옷을 빨리 줘. 왜냐하면 누구 예편내 안 가져간 것만 해도 감사하고, 누구 자식 갖다 목숨 안 가져.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저 험한 세상 제3세계, 저 무슨 아마존이든지 이런 데 가면 선교사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선교사 애를 납치해 가요. 그리고 눈알 빼버려요. 간도 빼고 심장, 장기를 적출해 가지고 다른 데다 팔아먹는 데가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속옷 가져가면 겉옷 빨리 주고 돈까지 보태서 주십시오. 뭔 말인지 모르시는구만. 눈알 안 빼간 것에도 감사하고, 내 새끼들 데려다가 주사 주워놓고 해체시켜가지고 장기 매매 안 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 끝. 일단 설교를 끝내놓고 봅시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빨리 대주고, 속옷 가져가면 겉옷 빨리 주고, 우리 가져가면 심리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뛰어넘는 감사, 꿰뚫어 볼 수 있는 감사, 그 생활이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